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 목사의 비밀의 제 시간입니다. 함께 말씀 나누실 목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낭만을 하는 목사 황 목사입니다. 이 무슨 70, 80년대 음악다방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낭만이 뭐예요? 이제 낭만이 갑자기. 나도 몰라. 옛날에 그런 말 있었어요. 그 공부만 열심히 하는 애들 그런 네. 애들한테 미국 말로 널드. 뭐 좀 놀고 그러는 애들이 뭐라 하냐면 너는 낭만을 몰라 이랬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설교 같은 거 이런 것만 들으신 분들은 그 인식이 멋대가리 없는 사람으로 알아요. 근데 저 그렇지 않다. 아, 뭐 맨날 쌈질만 하는 목사인 줄 알고. 예, 그런 줄 아는 것 같아서 한번 그래 본 거죠. 아, 그 목사님 때는 그 낭만이라는 주제가 좀 이게 유행을 했었죠. 예, 뭐 낭만. 근데 좀 웃기는 게 그 어느 선배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 요즘 애들은 낭만을 몰라 그랬거든요. 예, 예. 한 10년 선배께서 그러니까 그분 때는 뭐 좀 더 그랬나 봐요. 그런데 우리 때도 그래도 나름 뭐 낭만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나름 그렇게 뭐 살았던 것 같은데 또 우리 선배들 눈에는 그렇게 안 보였나 봐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 때보다 훨씬 심해서 요즘 그 젊은 친구들 보면 고등학생, 중고등학생도 그렇지. 뭐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죠. 학원으로 빙빙 돌아야 돼. 뭐 야간 자습 뭐 이런 거 해야 돼. 과외 받고. 예. 그래서 아마 모르겠어. 낭만이라는 걸 아는지. 우리 애들도 보면 그냥 컴퓨터를 켜고 놀으니까. 아니면 휴대폰으로 고개 수그리고 있고. 그래요. 네. 근데 그게 그 낭만이란 말이 그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그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때 왜 더빙한 그 저기 영화들 보면 네. 그 대사들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저렇게 심금을 울렸던 대사들이 예. 지금 보면 되게 썰렁하고 손발이 오그라들고 막 그런.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낭만인데 예. 지금은 그게 조금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때는 지금 목사님이랑 저랑 띠동갑이잖아요. 예. 목사님 때는 이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이제 그게 쟤 좀 엉뚱한 소리 해도 그냥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주고 이제 특이한 놈이네, 그 낭만 있네, 이렇게 이제 조금 여유 있게 받아줬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저희 때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바로 지적이 들어왔어요. 그래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정으로 받아주던 것들이 이제 그런 애들이 엉뚱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썰렁하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맞아. 들어봤어요. 썰렁하다. 근데 그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좀 덜 웃기면 그냥 바로 그냥 지적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야 너 조용히 해, 너 하나도 재미없어, 이런 말이 이제 목사님 때는 그게 상상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 때 낭만, 이제 저희 때 이제 썰렁, 그 다음에 저희 후세 때 요즘 보니까 독설. 우리 영훈 씨 확실히 기자 출신이라. 기자가 아니라 요즘에 체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우리 90년대 때 왜 예능 프로그램 보면 이렇게 왜 연예인들 나와서 뭐 소개팅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손가락으로 된 길다란 짝대기 갖고 온다고요. 그거 본 적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하면은 누굴 가르치면서 너 나가, 이게 나와요. 폭탄 갈라내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살벌해. 그 예능 프로그램이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 때는 그거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낭만이라고 하면. 그렇죠. 뭐 그때도 여전히 인물 따지고 그런 거 있긴 있었어도 그래도 개성을 많이 중시하고 오히려 개성이 더 없었던 시절이기는 해도 그래도 그래서인지 그런 것들을 많이 중시하곤 했죠. 뭐 그렇게 인물 많이 안 따지고. 그렇죠. 뭐 털털하게 하고 다녀도 또 다 없이 살 때니까 뭐 그렇게 뭐 배경 뭐 그렇게 따지진 않고 뭐 그랬는데 요즘에는 아주 그냥 사회가 냉혹해져서 결혼하기도 힘들고요. 그죠? 워낙 눈들이 높아져가지고. 그러게 말이에요. 그 7080 노래 제가 요즘에 듣는데 들어보면 살짝 멋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린 사람들인데 나름 뭐 삶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또 뭐 이런 것들을 가사로 쓰고 막 그랬어요. 요즘엔 그런 거 없죠, 노래가. 요즘엔 조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노래는 요즘 사람들이 훨씬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그때 노래를 지금 가수들처럼 썩 잘하지 못하는 가수들이 살짝 멋을 부리거든요. 그 노래할 때 보면 우리 같은 그 전문적인 음악 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도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근데 그게 얼마나 맛깔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요즘 얘기하는, 그때는 낭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이제 감성이라고 하는 말로 살짝 바뀐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날로그 감성. 아날로그 감성. 예, 옛날에 왜 그 LP로 그렇죠. 치직거리면서 듣는 음악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움 향수 이런 게 있는 거네 그러면. 아, 있죠. 네. 네, 그런 게 있는데 요즘에는 그냥 MP3로 듣고 CD로 듣고 했는데 그런 맛이 없는데 이제 새롭게 이제 LP 판을 모으고 LP 판 바늘을 사고 이제 그 턴테이블을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보면은 이제 향수가 있어요. 그게. 예. 예, 옛날도 왜 필름 카메라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디카로 다 찍고 핸드폰으로 찍고 하는데 그 피카 필름 카메라의 그 향수를 또 못 잊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예. 아니 이전에 제가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신촌인가 어디에서 제가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어떤 그 남자 그 젊은 사람이 뭐 대학생이겠지 그 동네 대학촌이니까 그 뭐 하여튼 심각해 가지고 벽에 붙어 가지고 그 젊은 여자가 벽에 이렇게 등에 기대고 있고 남자가 한 팔로 탁 이렇게 쥐고 있었어요. 아, 그 영화에서 보던 그거예요. 네, 그런 장면이었어요. 근데 뭐 둘이 뭐가 심각해 얼굴이. 근데 그걸 보고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니까 그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심각한 거야. 어쩌면 사랑아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 뭐 어떤 살짝 갈등이 있었든지 뭐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그렇죠. 그냥 무작정 길을 걷는다거나 추운데도 요즘엔 안 걸을 것 같아. 그렇죠. 옛날에 그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랑 결혼할 때는 아버지가 그때 우연치 않게 어머니 동네 가서 이제 뭐 편지를 써가지고 편지를 수십 장 써가지고 동네에 뿌렸대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보고서는 이제 혼사줄 막히는 거잖아요. 우리 엄마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기도 하고 엄마 불러내려고 왜 손가락으로 뻐꾸기 소리도 내고 해가지고 엄마 나오라고 했던 그런. 영화에 나오듯이.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예, 그런 거 보고 참 옛날에 그러고도 살았구나라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낭만이 원래 뭐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원래 뜻이 뭔지는 모르더라도 그 뭐 내 나름대로 그냥 재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그냥 하는 거고 또 우리 세대 우리 나이 또래 또 저보다 약간 연배신 분들도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렇다며요. 뭐 어떤 규범적 삶에 대해서 혹은 규범적 세계에서의 뭐 그런 삶들에 대한 실증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현실과 맞지 않는 그 내 속의 나를 보고 그래서 그 맞지 않는 현실에서의 탈출을 시도하는 거 그런 게 낭만이었대요. 그래서 뭐 상상의 다른 삶 혹은 세계를 지향하는 거 이걸 낭만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로만 있잖아요. 로만. 예, 예. 그 담배가 뭐 15세기인가 그때 토바코 그 단어가 담배가 됐다면서요. 토바코, 담바고, 담배.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예. 아 그게는 어떻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아 그렇게 됐군요. 그런 것처럼 이 낭만이라는 단어가 로만이라는 그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답니다. 근데 이 라틴어가 사투리래요. 그러니까 중심 지역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던 단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그 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남자의 로망 뭐 그렇죠. 이런 말 하는 게 그게 그거잖아요. 예. 아, 남자의 그것도 로망. 살짝 얘가 잘못 쓰여진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나름 그렇게들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로만이라는 단어에서 낭만이 출발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 그런 코미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부산 특별시에서 인터뷰하는 거. 그 서울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울 말로 하는데 그 사투리 막 지정하는 프로그램 보셨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아 이거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이런 것도 나름대로 그 낭만적 모습이 아닌가. 그렇죠? 왜냐하면 부산에서 쓰는 말이 사투리라고 하면서 그것도 변방 언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상상을 하고 그걸 실체화 한번 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쩌면 낭만적인 삶에 대한 한 모습인 것 같고. 내 세대 노래는 아닌데 제가 몇 번 들어봤거든요. 혹시 서태지라는 가수의 교실 이대 알아요? 알죠, 그거 저희 대학 때 유명했던 노래입니다. 가사 알아요? 됐어. 예, 이제 그런 가르침 됐어. 예, 저도 그래서 우리 조카가 들어서 저도 이걸 들어봤는데 됐어 뭐 이제 그걸로 좋게 뭐 그렇대요. 그러면서 제가 그거를 그래서 가사를 찾아봤는데 내 사투리로 내가 늘어놓을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현실의 규범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의 규범 이제 됐어 그러는 거예요. 이제 됐어.
그리고 이제 내 사투리로 내가 늘어놓을래. 이것도 로망 아닌가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사가 좀 무섭더라고요. 보니까 중고등학교 학교를 지나 중고등 학교를 지나 포장센터로 보내진다. 그리고 대학이라는 포장지로 너를 싸버리지. 무서운 현실을 담았어요. 그렇죠? 근데 서태지는 저렇게 얘기할 만한 게 예. 중학교 때 학교를 그만뒀잖아요. 아, 예, 들었어요. 음악을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좋게 얘기하면 낭만. 예. 예, 현실적으로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일탈.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좀 꿈꿨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실 인식이 좀 남보다 빨리 왔고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가사를 피부에 와닿게 쓰지 않았나 싶은데 뭐 이런 게 요즘에 대안학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가 돼버리는 이 교육 풍토 제도 아래서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겨야 되는 거죠.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나면 안 된다 그래서 만든 학교가 대안학교라면서요. 예, 대안학교. 예, 이것도 아마 대안학교의 출현 같은 것이 그 낭만적인 삶의 모습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낭만주의에 대해서 뭐 예술적으로 뭐 또 다른 시각에서 그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 잘못됐다고 틀렸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미학적인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겪은 현실적인 그런 뭐 현 체감적인 낭만이니까 예. 뭐 그렇게까지 뭐 지적을 하실지야 모르겠지만 뭐 누구나 다 이런 낭만은 꿈꿔봤던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폴리테이너 이것도 낭만적인 삶을 그린 거 저기 상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산 걸까요? 김재동 씨, 김효진 씨 이런 사람들? 그렇죠. 아마 이런 사람들이 좀 제일 저는 이게 무섭다고 생각을 하는 게 계속 이제 이상을 찾고 이상을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게 돈, 그다음에 나 집 있어, 나 차 있어, 나 직장 든든해, 끝.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을 넘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좀 꿈꾸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좀 무섭기도 하고 왜 무서워요? 존경스럽기도 하고 왜 무서워요? 현실에 예. 금방 주눅 들지 않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의 존재감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겁을 준다는 게 아니라 야 대단하다는 그 존경의 의미로 무섭다는 거죠. 예. 아주 굉장한 사람이다. 아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느 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페이스북에 썼나 봐. 나는 이상주의자다 이렇게 쓴 적이 있거든요. 아 이상주의자다. 제가 저한테 예, 나는 예. 이상주의자다 예. 이렇게 이렇게 쓴 적이 있는데 이상을 저는 사실은 실제로 꿈을 꾸고 살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선 변방이야 사투리지.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생각을 해보고 낭만을 아는 목사입니다. 근데 그런 그래 본 거예요. 깊은 뜻이 있었군요. 아니 뭐 깊다기보다는 그냥 첫 번째 아니 가만히 있어보자 내 이미지가 뭐야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맨날 심각한 인간 아니야? 뭐 이런 거. 싸우고 독설만 하는 왜 사람인 줄 놀 줄도 몰라 뭐 재미딱지도 없어. 근데 아니라는 거죠. 나름 뭣도 알고 알고. 예. 예 그런 사람이다. 사실 뭐 현실에 찌든 사람이면 예.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이상적인 내용을 꿈꾸는 방송을 하지는 않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낭만 아닙니까, 목사님? 그렇죠. 이것도 저의 낭만적인 삶의 한 모습이죠. 네, 현실을 지금 건너뛰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 낭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라고. 그렇죠. 예, 잘리셨다면서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다운해. 잘렸어요. 이게 참 언제 뭐 토요일 날 잘리셨어요? 토요일 날. 야, 이거 이제 돈 버셔야 오늘은 되는. 수요일인데 네. 그렇죠. 수요일 낮인데 토요일 날 낮에 지금 잘렸어요. 백수 되신 지 이제 사흘 됐네요. 예, 사흘째. 이것도 낭만이라면 낭만일 텐데. 아이 그냥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좀 쉬어갈라 그래요. 예, 뭐 그동안 좀 많이 고생을 하셨으니까 이제 현실이 진짜 시궁창을 맞는 게 근데 텍사스주는 사람 예. 자르기도 쉽고 여긴 쉬워요. 그리고 사람 자르고 나서 내가 너 왜 자른다고 말 안 해줘도 되잖아요. 여기는. 보험 안 들어줘도 되고 예, 사실은. 되고. 예. 그러니까 아주 그냥 고용주 입장에서 친고용주적인 그런 주인데 예. 그 어떻게 먹고 살 일을 또 걱정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지금 당장은 걱정스럽지 않은데 좀 지나면 이제 걱정이 밀려오기는 하겠죠. 그런데 뭐 걱정에만 빠져 사는 또 성격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또 되겠죠, 살겠죠, 뭐. 근데 그 다행인 게 지금 저기 따님 세 분이 다 대학생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용돈이나 그 저기 뭐 학비를 대주시진 않고 다 알아서들 다 처리를 하신다면서요, 따님들이. 학비는 워낙 이 나라는 비싸잖아요. 비싸죠.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가난하면 그 필요에 의해서 주는 장학금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장학금을 받는데 그래도 조금 그 가족이 보태야 되는 돈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죠. 그리고 최소한은 내는 거고. 예, 그래서 그거를 애들한테 말했어요. 니들이 갚아라. 그 뭐 다 당연한 거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예, 건데. 꾸는 거는 이제 제 이름으로 꿨지만 니들이 갚아라 이렇게 해놨고 용돈은 방학 때 와서 벌고요. 그거를 1년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뭐 일주일에 뭐 6시간, 7시간 이렇게 일을 해서 기특하네요. 살죠. 아니 여기 사는 애들은 다 그렇잖아요. 제가 아닌 사람들도 좀 많이 봐서 같은 애들이라도 그래도 부모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애들이 정신이 빨리 깨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러면 좀 정신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나. 그것보다 예.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딱 이미 부모의 한계를 아는 애들은 죄송합니다. 예, 부모의 한계를 아는 애들은 이미 딱 나는 이제 긴장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게 좀 몸에 자연스럽게 배는 것 같아요. 어쨌건 그래서 지금 현실은 시궁창이라고 지금 저 얘기를 드렸던 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 갑과 을의 관계에서 우리가 맨날 주장하는 그렇죠. 예, 그 갑질의 횡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갑의 횡포. 지금 우리 지금 연말이 다 돼가지고 올해를 한번 돌아봤어요. 예.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주요 사회 이슈들 중에서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또 뭐 최근에 봤더니 땅콩 회항으로 지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그렇죠. 대한항공. 이거 얘기 아세요, 목사님? 아니 알죠. 그 조연아라는 여자. 아유 뭐 정신이 없는 것 같아. 도대체 딴 세상 여자인 것 같아요. 예, 어떻게 그 땅콩 하나로 그러게 말이에요. 예, 비행기를 돌릴 생각을 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뭐 법적 처리 안 되나 몰라. 미국 법은 걸려요. 그렇죠. 예, 이게 여기 이제- 상식적으로 그런 짓도 안 해. 어. 그렇죠. 여기 뭐 큰일 나지 그러면 이 나라는요. 법이 하도 세니까. 네, 그래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명백한 갑질의 횡포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자기 소유의 회사에 자기 승무원들을 하인처럼 대하는. 그렇죠. 예, 그 전에도 뭐 폭행 사건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렇죠. 야,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좀 없죠. 여기도 있기는 있는데 근데 이렇게 저 정도까지는 예, 아니죠. 무릎 꿇리고 뭐 이렇게 뭐 밀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인생 끝나요. 예. 여기는. 그렇죠. 예. 예, 아주 그냥 심한 짓을 했는데 아주 하인처럼 부렸더만요. 근데 이미 그것도 뭐 화장실 청소도 갑 중에 갑이 오면 다시 청소하라고 그랬다면서요. 예, 그렇기도 하고. 아이고 이거 한국이란 사회는 정말로 무서워. 저 미생이란 드라마 아직 목사님 못 보셨다 그랬나? 예, 못 봤어요. 한번- 얘기만 들어봤어요. 집사람한테. 이번 주말이 이제 마지막 회에 넘어가는데 한번 꼭 보시고요. 그거 보시면 직장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이제 그 위에가 갑이고 또 선임이 갑이고 계속 갑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버티고 있느냐. 회사가 전쟁터면 회사 밖은 지옥이다. 뭐 이러면서 또 이런 얘기 막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 낭만적 삶을 사는 한 사람이 있다고 집사람이 그러던데. 있어요. 뭐 무슨 부자인가 차자인가 과장인가 한 사람이 있는데 차장입니다. 차장이요. 예. 그 사람이 무슨 말과 행동을 하길래 자세히 설명은 못 들었어요. 아무튼 뭐 입장을 대변한다고 할까, 뭐 아무튼 좀- 을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할까, 그 편에 서준다고 할까, 뭐 그런 예. 역할이 하나 있대요. 예, 그러니까 뭐 직장 생활은 뭐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줄타기인데 줄을 안 타요. 잘 보이려고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일에만 미쳐서 사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최악의 상사입니다. 왜냐하면 실적도 그러니까 일만 많은데 뛰어드니까 실적도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승진 기회도 날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일만 하고 고생만 하죠. 예,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뭐 2차 안 나가려고 하고 접대 문화 이런 거 피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라인 안 타려고 하고 또 계약직 신입사원이 들어오면은 이제 자기 목 내 걸어서라도 얘를 정규직으로 이제 복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멋있긴 해요. 근데 결국 이런 것들이 돋보이는 이유가 현실이 전쟁터기 때문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나는- 그런 그
실제의 회사원이 존재할 수 있을까 한국 사회에서? 이미 잘리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가 인기를 끄나 봐요. 그렇죠? 예, 왜 남자들이 술을 먹는지를 아예 잘 유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술 드시고 그러면 속 버리고 안 되는데. 원래 본인 몸만 상하는 건데 예. 그게 안 되면 술을 안 마시면 그게 안 되나 봐요. 이게 그래서 또 그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 그 압구정 우리 또 여기 현대 아파트 우리 얘기도 지금 이것도 또 갑질의 형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예, 이 참 오죽하면 이게 분신 자살을 합니까? 이 자기 그 대접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사람 대접을. 근데 이게 그냥 내 월급을 주니까 쟤는 내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 웃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돈 주고 그 사람들의 노동자들의 노동을 사는 것인데 그냥 그렇죠. 네, 인권까지 저당을 잡아버리니까 그렇죠. 왜 그런지 몰라 근데 도대체. 그렇게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어 나갔으면 예. 야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문제 이런 목소리가 좀 나와야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용역업체를 바꿔가지고 그 아파트 있는 경비원 전체를 싹 갈았다 그러던데요. 예, 뉴스 들었어요. 예, 이거는 완전 갑의 그 극을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이런 현상에서 참 우리도 갑과 을에 대해서 이제 교회 내에서나 기독교에 대해서나 우리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야, 근데 이거는 2014년을 이렇게 갑의 횡포, 갑의 지랄 이런 걸로 규정을 하자니 참 아주 씁쓸한 연말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내년에도 또 이런 건 반복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세월호도 그렇고 미생도 그렇고 예, 개선의 여지가 지금 한 해가 마무리가 돼 가는데 전혀 보이지를 않죠. 예, 이게 우리 다시 이제 그 낭만을 벌써 꿈 깨고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가 다시 분위기가 좀 더 무거워졌습니다. 다시. 그래도 낭만을 꿈꿔야 합니다. 예, 이 와중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세상으로부터의 단절을 매우 강력하게 요구받거든요.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이상 세계 그리스도 나라라고 하는 이상 세계를 꿈꾸면서 살고 그것들에 대한 현세에서의 성취를 이루며 살아가라. 그것이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에 대한 요구니까 여전히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 낭만적인 삶을 살아야 하죠. 그럼 목사님 생각에 이 예수가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 방송이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분명히 한쪽 편에 섰다는 그것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갑을 문제가 이제 비단 우리 현 시대뿐만이 아니라 예수 당시의 세계에서도 이 갑을 문화가 좀 있었잖아요. 인류 역사 내내 있었지 뭐. 내내 있었고, 예. 근데 예수도 이제 그 가불의 문화 속에서 이제 살아갔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줬던 사람인데 그 당시 갑을 요즘에는 이제 돈으로 갑을 문화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돈도 돈이지만 율법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또 갑을 문제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의 시각은 예수가 갑을 버리고 이제 의의 편에 섰다는 사람들의 시각도 있는데 이런 면에서는 동의를 좀 하세요? 그 의미를 좀 그게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좀 잘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 질문을 좀 잘 해석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그냥 그 뭉뚱그려서 답을 하라면 그렇죠. 이게 이제 해방 신학이나 뭐 민중 신학이나 이런 신학들은 이제 철저하게 그걸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철저하게 민중 혹은 뭐 이렇게 이제 억압받는 사람들, 학대받은 사람들의 편 이렇게 돼서 이제 예수를 그렇게 했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은 예수가 이제 바리새인하고도 먹고 마시고 또 누가 세리가 초청하면 그 집에도 가고 또 어떻게 보면은 사회 교제나 친교의 영역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구별은 없었는데. 세리하고 창녀들이 특히 이제 스캔들 같은 사람들 눈에서 스캔들로 보였기 때문에 그게 주로 많이 이슈가 된 사건이잖아요. 근데 목사님 보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는 그러면 예수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왔느냐, 아니면 의를 위해서 오셨느냐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금 생각이 좀 있으신 건지.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 그 세상을 사랑하사에서 세상은
이제 방송 중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죄인들이 고안해내고 그래서 건설한 세계를 세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죄된 세상, 그러니까 그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그러니까 그 죄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인이 갑이든지 을이든지 상관이 없이 그 죄인을 위해서 왔어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죄인을 위해서 왔다라는 점에서 사실은 갑이냐 을이냐를 따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보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종 있잖아요. 이 종의 개념을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해놓고 있냐면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해놔요. 그러면 바로의 학적 밑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 갑이라는 바로의 학정에 시달리고 있는 그죠? 다수의 을을 죄의 종이라니.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그 바로의 권세와 또 그 어마어마한 아무튼 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힘에 굴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다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신앙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면서 입으로는 하면서 세상 임금이 바로를 왕으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란다고 하면서 바로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세분해서 들어가서 의미를 따지면 사실은 원론적으로는 그게 동의가 되지죠. 그러니까 을의 입장을 대변하러 오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들이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을이 전체적으로 사회에 죄인이 사회에서 을의 모습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그 바로 역시도 죄인이긴 하지만 이들은 갑질을 하고 있었고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그런 자들이어서 또 다르게 분류하지 않았나 성경에서 그렇게 보여요. 예, 저는 그 생각이 그 예수의 메시지나 뭐 예수의 뭐 성육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갑에게도 통하는 말이고 을에게도 통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예수의 메시지가 을 밖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로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자이고 이미 어느 정도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의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는 거는 정말로 죽었다 깨도 힘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와서 너 가진 거 다 팔으라고 했을 때 고민하고 가듯이 정말로 예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예수가 물론 갑과 을의 모든 사람들의 예수라고 하더라도 결국 을 같은 가진 게 없고 그다음에 뭐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들, 절박했던 사람들만 예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건 낙타가 예. 바늘구멍에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울과 같은 사람은 또 회개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가 가졌던 것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젊은 나이에 무슨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지를 않았나. 그렇죠. 어린 나이에 그 유명한 가말리엘 학파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굉장히 금숟가락을 물고 나온 사람이에요, 바울이. 근데 그런 예도 있다. 근데 아마 다수는 지금 영호 씨가 말씀하신 대로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심사를 갖지 않아. 금숟가락을 물고 나온 사람들은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도 하셨겠지.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너무 갑을 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빨갱이. 예,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너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럼 예수가 그러면 뭐 또 민중편에 서서 뭐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아니 뭘 조심스러워요. 아니, 우리가 조심스러워하지 말아야지. 방송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예. 네,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분들은 이미 갑을 얘기를 하고 뭐 억눌리고 뭐 이런 얘기 핍박받고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항상 생각을 하는 게 무슨 운동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이제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근데 영호 씨, 이제 영호 씨도 인생을 살아봐서 알겠지만 내가 조심해도 오해 받을 건 오해 받아요. 그리고 내가 주의를 기울여도 인생의 사고는 있게 마련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대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 생각을 이제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발 가불이라는 그 이중잣대에서 좀 벗어나고 우리를 이런 얘기를 좀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할 때. 아니 인민이라는 단어만 써도 빨갱이라 그러니까. 근데 인민이라는 단어가 국민이라는 단어 전에 사실은 우리가 있었고, 우리 동무도 없어졌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어깨 동무는 동무 얘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예. 그래서 국민이란 단어는 인민을 다 설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인민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네, 여기 영어로 people 아닙니까? 예, 더 포괄적인 의미인데 언젠가부터 이제 뭐 그 단어를 누가 못 쓰겠는지 몰라. 그래서 이제 국민으로 대체시켰는데 국민은 그 사람을 총칭해서 대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 계속해서 이제 인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만 써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가불 얘기가 나오면 항상 그런 문제로 이제 조금 긴장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또 있는가 하면 또 성공신학이나 번영신학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갑이 됩시다. 예수는 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것도 좀 되게 위험하고. 예, 아주 그건 굉장히 악한 네. 그렇죠. 발언들을 단에서 쏟아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이게 갑이 되고자 하는 노력도 굉장히 세상적인 거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을 절대로 많이 벌 생각을 하지 말자. 많이 안 벌면 얼마나 벌어야? 그냥 나 필요한 것만큼만 벌고 예. 나머지 시간은 사실 돈 버는 데 쓰면 안 되지 않나 싶어요. 그 이상 그 이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돈 버는 데는 요구하는 시간 건, 쓰지 말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이면 이제 한 달을 딱 우리 가정이 살 수가 있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차를 바꾸고 싶어. 예, 그게 이제 그 독일 차 유명한 차예요. 예, 근데 보니까 한 달에 내가 한 50만 원, 100만 원만 더 벌면 차를 바꿀 수 있을 것 같거든. 그게 유명한 로망 아닙니까? 로망. 예.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그만큼 더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 욕심이 생겼다. 이것도 죄인가요? 그럼 어떻게? 아니 뭐 그게 뭐 죄다 아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네. 그냥 좀 우리는 이익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가치 추구를 하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돈 버는 데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공중 권세를 잡은 세상 권세를 잡은 하나님의 템포럴리 허락하신 거죠, 임시로. 그래서 잡은 이 사탄이 그냥 아둥바둥 살게 만들어 놨거든요. 아둥바둥 어차피 그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막 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추가로다가 돈을 만약에 벌으려고 하면 그거 플러스 또 더 많은 시간을 노동을 해야 되거든요. 머리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삶이 일정 부분 많이 좀 쓸모 없게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딱 필요한 만큼만 필요라는 것이 뭐 각각 알아서 생각하실 부분인데 뭐 미래를 전혀 대비하지 않고 살 수도 없고 또 뭐 이런저런 필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각각 정하시는데 돈을 많이 벌려고는 하지 말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솔직히 돈을 필요 이상으로 조금 벌고는 싶은 건 사람들의 욕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왜냐면은 이제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예, 아니 그것보다도 네. 그건 그냥 핑계야. 핑계고. 예, 성경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해 놓고 계시냐면 그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원래 따라가게 돼 있어. 인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거든요. 네. 인간은 그 돈을 원래 사랑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우리가 돈을 이제 벌려면 예.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 태반일 텐데. 거의 다지 뭐. 예. 근데 사람이 아무리 돈이 좋다고 그래도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또 사람 생각이기도 한데. 예. 예. 근데 우리가 아무리 돈을 좋아도 그 일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래도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면서 그 돈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래도 그만큼 그 사람이 희생하고 하는 그 가치에 뭔가를 투자를 한다는 개념이기도 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나쁘게 볼 수는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요렇게 저렇게 근거고 나눌 수는 없어요. 근데 각각의 사람의 그 삶의 방식, 모양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또 추구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은 필요가 있겠죠. 어떤 사람 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이 알아서 하시되 돈을 더 벌고 많이 벌려고 인생을 쓰는 건 너무 아깝다. 제 생각은. 필요한 만큼만.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분들은 그 만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뭐 내일도 떨어지니까 뭐 그날 것만 챙겨라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성경의 가치관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면에서도 동의하세요? 그런 거? 저는 그 설교를 여러 번 했죠. 데일리 브레드만 구하고 사십시다. 근데 데일리 브레드 구한다고 그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시지 마시자고. 그러니까 정말 내일 거를 위해서, 내일 음식을 위해서는 일하지 말고 딱 하루, 그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거든요. 나한테 주어진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로라라는 그 신앙적 고백, 신앙 고백적 삶을 살으라는 거지. 데일리 브레드를 구하라라는 거는 그게 정말 오늘 하루치 고양식만 위해서 일을 해라라는 말이 아니죠. 그것도 역시. 근데 여기 요즘 보면은요, 예. 여기 그 우리 멕시칸들이 여기 미국 텍사스에 많이 살잖아요. 많이 살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랑 한국 사람들이랑 이 돈을 버는 양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소비하는 양식이라든가 행동하는 양식이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예,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모으잖아요. 엄청 모으지. 예, 더 열심히 일하고 그렇죠. 모으고 악착같이 내 돈, 그렇죠. 내 가정, 그다음에 내 집, 내 차 이렇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돈을 모을 때까지는 어떤 분들은 막 아파트 평수도 안 넓히고 좁은 데서 그냥 살다가 나중에 또 집도 얻고 이렇게 되는데 멕시칸들은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보면은요 조금 버는 대로 써. 느슨해요. 예. 예, 느슨하지. 우리가 보기에는 게을러 보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은데. 서로 욕해요. 예. 예, 서로 오해를 하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저러려면 둘 다 저러려면 왜 사나?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고 쳐다봐요 서로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조금 낮았어요. 이제 우리 여기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정말 바닥 생활을 하다 이제 조금 더 잘 살게 됐는데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걸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집 큰 거 사셨지, 빡시죠. 차 비싼 거 다 사셨지. 그러니까 사실 즐기지는 못해요. 그 집과 그 차를 즐기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뭐 벤츠나 뭐 렉서스 이런 거를 타고 다녀도 그리고 큰 집에서 살아도 거의 잠만 자는 거야. 잠만 자는 거고. 누릴 그리고 새가 없는 거죠. 누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계속 벌어야 되는데 경기가 나쁘니까 좀 굉장히 힘들죠. 예. 예. 근데 그런 면이 있는데 우리 멕시칸 제가 아는 몇몇 사람들을 보면 그날 번 걸로 그날 써요. 그냥 써요, 이 예. 사람들은. 그리고 괜찮아. 그리고 웃어. 왜냐면 내일 또 버니까.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전혀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없죠.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낭만이 있어요. 예. 이거 어떻게 뭐가 좋은 거예요, 이거? 몰라요. 각각 알아서 사는 사실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이 멕시칸들이 배울 점이 성서적인 있어요, 그들에게. 성서적인 메시지에 더 부합한 거예요, 이게? 그러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수입이 가정 수입이 3,000불인데 이 사람들 한 가정 수입이 3,000불이라면 차들이 중고차에 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새 차가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벌써 한 달에 인컴이 3,000불이다. 그럼 벌써 토요타 캠리 같은 거 사지. 그렇죠? 새 차로다가 이런 거 사요. 2만 7, 8천 불짜리 이런 걸 차를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사요. 안 사고 주말마다 꼭 놀죠. 파티를 하죠. 밤새. 예, 밤새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네. 않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많이 즐겨요. 그러니까 조금씩 저들도 조금 그 자녀들을 위해서 좀 모으는 일이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자녀들 대책을 안 세우죠, 이 사람들은. 또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런 거는 좀 단점이고 또 우리는 너무 일해서 모으기만 해. 그리고 모아서 결국 그렇죠. 그 재화 이것만 축적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예. 멕시칸들을 보면 에이구 나이 40, 50에 집도 없고 직장도 지지부진하고 벌어놓은 것도 없고 쯧쯧쯧쯧 하는데 또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보고 저 동기신들 예, 돈만 모을 줄 알지 놀 줄도 모르고 뭐 음악도 없고 풍류도 없고 막 쯧쯧쯧 한단 말이에요. 예. 참 애매하네요 이거. 예, 그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저도 잘렸지만 자른다 그러면은 안 잘리길
뭐 이렇게 해서 막 사정하거나 뭐 아무튼 뭐 이런 뭔가 그 보스에 대한 긴장. 그런 것들이 있고 약간 굴종적인 것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주 쌍팔년도처럼 한국에서도 벌어지지 않는 행동들을 그렇죠.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행동들도 여기 그 미리 와서 돈 벌으신 분들 그런 행동 많이 해요. 우리 그 같은 그 교포끼리. 그런데 헤엄하던 습관이 남아가지고. 예, 근데 네. 그 한국 사람 밑에서 일하는 그 멕시칸들은 다 굉장히 당당하죠. 잘라 이래버리죠. 얼마든지. 예, 아주 당당해 돈 얼마 안 벌어도 예,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신적으로는 누구의 노예가 되진 않네요. 잘 안 되죠 이 사람들은. 예. 워낙 살림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뭐 또 이래서 벌면 되지 뭐 이래요. 예. 참 이게 뭐 좋고 나쁘고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서로 배울 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시달려 인생이. 예. 까탈스럽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 더 벌으려고 인생 좀 쓰지 마십시다. 이거죠. 그 제가 아는 그 사람은 도넛 가게를 하는데 그 저기 도넛 가게 할 때 베이크 빵 만드는 사람 새벽부터 일해서 나와서 이제 빵을 만들어 놓고 이제 아침부터 팔잖아요. 근데 이 빵 만드는 게 힘드니까 또 밤낮이 거꾸르고 그러니까 이제 멕시칸들이 많이 해요. 하는데 이 멕시칸이 돈을 주면 안 나온대요 다음 날. 왜냐면 그런 경우 많아요. 예, 돈이 이제 내일 먹고 놀 돈이 있으니까 출근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이해를 못 하겠대 도저히. 예. 직장을 얻었으면 일을 하면 될 건데 일을 또 하면 잘한대요. 예. 잘하는데 돈을 주면 안 한, 그 다음날 출근을 안 한대. 예, 마약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래요. 아, 마약.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전에 신학교 다닐 때 조그맣게 이런 뭐 이 노동 같은 거 하는 그 말이 회사도 아니죠. 뭐 아무튼 그 셀프 인플로이 그렇죠. 그래서 1인 회사 뭐 이런 거 해놓고 이제 그 길거리에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 그날 이렇게 픽업해서 뭐 이렇게 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네, 데려다 쓰죠. 예, 그럼 이제 그 금요일 날 돈을 줘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돈을 주면 처음에는 이제 맥주 6개 식스팩을 사죠. 아니면 12개짜리를 사요. 요거만 먹어야지 이러죠. 얘네들이 다. 그런데 월요일 날 안 나와서 가보면 그 지난주에 돈 준 거 다 없앴어요. 다 없앴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타코랑 해서 뭐 해서 막 먹고 마시죠.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사러 가는 거죠. 이제 이번엔 케이스로 사러 가는 거죠. 48개.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술 어떻게 사는 줄 아시죠? 예. 왜 뭐 그 달리라고 하는 거 핸트럭이라고 하나 한국 사람들은 뭐 거기에다 그득 몇 케이스를 48캔이 들어있는 깡통이 들어있는 걸 몇 케이스를 사서 옮겨요. 그거 다 마셔. 다 마시죠. 예, 그거 다 마셔요. 다 마시고 또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멕시칸들도 불법으로 2시 넘어서 여기 2시까지밖에 술 못 팔고 영업 못 하는데 술집은 2시 넘어서 불 꺼놓고 영업해요. 거기 가서 다 털려. 이제 거기 일종의 거기들도 막 그 여자들 종업원들 고용해 놓고 막 그러거든요. 야하게 입혀놓고 돈 쓰게 만드는. 거기서 다 털리고 월요일 날 등치 큰 놈들이 울어요. 100불만 꽂을래? 200불만 가압을 해줄래? 막 이래요. 참. 요거는 솔직히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심각해. 그건 좀 심하고. 예. 야, 이게 참 반반씩 남기가 되게 힘든 문제네요. 그냥 민족성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예. 저는 살아온 환경 뭐 이런 거. 저는 그렇게 살려고 하면 전 못 살아요. 예. 누가 그렇게 시켜도 못 살고 저한테 그렇게 평생 먹고 살 돈이 있어도 저는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은데 어쨌건. 그 우리는 못 살아요. 한국 분들은 대개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문화가 있고 우리는 우리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돈을 더 버는 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인생 쓰는 건 정말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 말씀 이거 말씀하려고 지금 별의별 얘기를 다 한 거죠.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돈이 좀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더 벌으려고 그래요. 사업을 자꾸 늘려가고 자꾸 늘려가면서 더 벌고 하면 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도 여기서도 보면 목사들이 그런 몇몇을 중심으로 또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나오는 돈이 크니까. 예, 그래서 지금 교회도요, 1인 1표가 아니라니까요. 1원 1표예요. 이제 교회도 완전히 자본주의에 점령 당해버려가지고, 예, 돈 많은 사람이 우대받는
헌금 많이 하면 장땡, 그렇죠. 기둥이라는 소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이제 기독교 사회도. 근데 그 올해 한 해 돌아보다가 이제 갑질이죠. 이 갑질들이 너무 이렇게 횡포를 부리고 이게 예. 너무 이렇게 난리들 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갑이든 을이든 지금 현재 위치에서 직업 윤리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무슨 크리스찬 윤리라고 해야 될까요? 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요한 그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는 이 사람도 그때 사람들이 이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이제 자기한테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이제 세리들이 오면은 세리들한테 예수는 아예 쫓아버렸는데 예, 세리들은 예수가 세리를 쫓지는 않았군요. 저기 예수가 얘기하는 거는 요한이 쫓았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이 그 세리한테는 회개를 할 때는 이제 정한 바 외에는 더 받지 마라. 예, 더 이제 뜯어내지 말라. 그리고 군인들한테는 너가 갖고 있는 월급으로 만족해라. 뭐 이런 말을 좀 하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직업 윤리라고 해야 될까 하는데 우리 갑을 이런 게 있을 때 갑한테도 우리 예수가 주실 말이 있을 거고 또 을한테도 주실 말이 있을 거고 우리가 이걸 갖다가 대한항공이냐 아니면 아파트 경비원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있을 텐데 뭐 어떻게 좀 목사님 입장에서 좀 갑한테 하실 말, 을한테 하실 말 뭐 이런 말씀 좋은 말씀이 좀 없으실까요? 야, 그 질문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어렵고 네. 성경에서 그렇게 그 부분을 특정해서 말하는 것들은 제가 잘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아니 목사님 그런데 요 한마디 제가 기대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뭐, 건데 그 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닙니까? 네. 그럼 끝난 거 아닌가요? 예, 그 얘기가 탁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요? 예.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그런 점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또 들어보시자고요. 그랬을 때 신앙적인 갑들이 누구였냐? 종교적 갑들이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레위인. 그렇죠. 근데 이들의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그 돌아보지 않았던 상처를 입은 그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믿음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앙적으로 의리인 사마리아 정말 돌아보지도 않았던 그 사마리아인을 사실은 올바른 신앙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보면 우리가 열심히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어느 사람을 비유를 해야 될까? 뭐 우리가 전혀 상상치 않는 그런 사람이 정말 선한 이웃이니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카톨릭을 지금 우리 기독교계가 그 교리를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교리를 비판을 하는데 카톨릭은 그 뭐 사회에서 선한 행동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각하게 말하는 분들은 카톨릭에는 구원이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서 예를 들어서 뭐 가는 길이 마침 한기총 회의가 있었던 날이에요. 혹은 교단 총회가 있었던 날이에요. 교단 총회가 있었는데 차를 타고 가시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에쿠스를 딱 타고 가시는 거예요. 딱 타고 가시는데 교통사고가 내 앞에서 났어요. 어떤 분이. 근데 막 힘들어 하시네. 근데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확 짜증이 밀려오죠. 지금 시간 맞춰 가야 되는데 내가 뭐 그날 또 뭐 설교를 하기로 했다거나 뭐 이래가지고 맞춰 가는데 짜증이 나는 거죠. 근데 그 짜증이 나는 그 사람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배제해 놓으시더라. 그러니까 짜증 나는 순간서부터 돕지 않은 그런 모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갑질이라고 여기셨을 것이다. 그런데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를 보살핀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 선한 이웃이라고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갑질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께서 입장이 분명하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랑은 제일이라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망각하고 그저 우리 회사 규정은 이래
뭐 우리 뭐 법은 원래 이래 뭐 이런 제도 안에서 할 수 있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다 부시는 메시지였다라는 거죠. 그 예.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인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예수의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 교회에서 얘기하는 설교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참 뜬구름 잡는 소리, 그렇죠. 참 쟤들 낭만에 취해 사네. 그렇죠. 이렇게도 좀 보일 수 있겠어요. 현실은 아주 모르는 사람들이처럼. 네, 참 이런 속에서 이제 예수의 메시지가 또 이 사람들한테 힘을 얻으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뭐 이 사람들이 신앙을 요즘같이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해지고 막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낭만에서 그다음에 썰렁함에서 이제 독설로 가는 이런 아주 그냥 험악한 세상에서 예. 어떻게 예수의 메시지가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거? 그러니까 낭만적인 삶을 살면 돼요, 황 목사처럼. 우리가 그냥 예, 그냥 네. 각각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각각 이상을 꿈꾸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나라에 대한 이상을 꿈꾸고 우리 지금 댓글에 제가 지난 설교에서 스웨덴식 모델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영호 씨는 알지만 전 개인적으로 그 스웨덴 같은 서구의 그 사회주의를 현재까지는 정답은 아니지만 정답은 그리스도 나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 그러니까 구축할 수 있는 제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웨덴식 사회주의가 만약에 해답이 5개라면 하나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해답은 내가 안 떠오르고 그래서 이 땅에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스웨덴식 사회주의를 이룩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스웨덴식 사회주의 자체가 궁극적인 모델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나라가 저에게는 모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정신을 가지고 최대 공약수를 뽑아내서 스웨덴식 사회주의 그러니까 그렇지만 더 나은 스웨덴보다 더 나은 사회를 대한민국 구축하면 어떨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상, 이와 같은 낭만을 가지고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살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늘 뜻을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시려고 했던 거 그렇잖아요. 뭐 세상과의 절단을 요구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세상과의 단절을 요구하시지만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죠. 그 역사적 예수에 대한 이해가 오늘 댓글에 제가 그것도 좀 달긴 했는데 역사적 예수에 대한 이해가 좀 올바로 서지 않을까. 그래서 각각 예수를 추종해서 사는 예수쟁이들은 그와 같이 예수의 삶을 살면 된다. 하늘 뜻을 이루려고 하셨는데 그 하늘 뜻을 하늘에서 안 이루시고 이 땅에 와서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이 땅이라고 하는 것, 세상을 사랑해서 이 세상에서 이상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몸짓을 벌이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격은 낭만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 역시 낭만인가요? 예. 예. 그 결론은 낭만이군요. 갑질은 낭만으로 예. 극복해야 된다는 걸 지금 처음 그렇죠. 갑질 파괴는 네. 갑들의 지랄 파괴는 네. 낭만적인 삶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그렇죠. 결론이 딱 오랜만에 이게 나왔었는데 사실 이게 갑질의 형포라는 게 이게 학계에서도요. 예. 이게 보면은 자유로운 비판이라든가 그다음에 논리가 이제 정확하면은 이제 얼마든지 그 제자들의 입장들이 수용돼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경험한 거로는 그렇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지도교수의 그 이론을 제자가 지도교수는 얼마든지 나를 넘고 서라고 하지만 그건 이제 형식적인 말이고 그렇죠. 함부로 그 얘기 까지를 못해요. 그 지도교수의 한계를 짚지를 못해요. 함부로.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도교수 얘기했는데 이제 자유롭게 받아주는 지도교수는 정말로 존경받는 교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해가지고 이제 세미나 때 그 교수의 이제 논문을 깠다가 이제 찍혀가지고 이제 결국 논문 통과 안 시켜주고 쫓겨나는 사람들도 몇 번 제가 봤거든요. 보니까 갑이 한국이나 그리고 미국이나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자유로운 비판이 허용된다고 하는 그 학계 속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것들이 정말 절감합니다. 요즘에 저는 그 과정을 밟아보진 않았지만 뭐 그런 구체적인 신뢰가 실제하는지는 뭐 실체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광범위한 건 뭐냐면 그 지도교수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틀을 그렇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예, 사인해야 하기가 나오니까. 그렇죠. 예, 그 아주. 근데 솔직히 우리 교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예, 뭐 얼마든지 이제 형태를 바꾼 값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어떻게 보면은 어떤 데서는 카리스마적인 담임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목사가 갑이고 어떤 쪽은 목사는 좀 얌전한데 왜 목사를 갖다가 이제 저기 피고용인 취급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고용주가 돼가지고 목사 월급 주는 사람들에서 이런 사람들이 또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예. 참 여러 가지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국론 통일이란 말 있죠. 아, 이게 좀 무시무시한 말인데 사실은. 이 단어가 없어져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북한 아닙니까 국난 통일은? 그러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부사역자를 고용하는 이유는요. 그 시간이 나한테도 24시간밖에 없거든요. 흔히 담임 목사라고 하는 거. 전 그런 제도 다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담임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24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커지면 자기가 다 핸들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한 가지가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은사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다른 종류의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사역자를 고용하는 건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 국론 통일 이념이 교회까지도 들어와서 그냥 담임 목사의 생각대로 이들은 부속품처럼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성이라고는 전혀 발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런 사람들은 점들이 근데 자기들이 얘기하는 그 논리가 교회론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유기체로 돌아가야 되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다음에 너희들은 손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기가 뇌 역할을 다 하지만 그 손발이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왜 니네들은 한 지체인데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분열을 시키느냐 하는 그러면 그런 자기도 사실은 손이고 발일 뿐인데 자기가 머리처럼 행동을 하는 거지. 목사가 되니까 그렇죠? 이제 머리가 되는 거야 자기도. 예. 근데 이제 자기는 머리라고 절대 얘기 안 하고 예. 이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는 얘기하지만 그렇죠. 결국 이제 와가지고서 뭐 당회장이라든가 뭐 당회나 아니면 무슨 뭐 재직회나 할 때 결국 영향력 발휘하는 사람이 머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사람들 다 손발 취급하는 거죠.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그렇죠. 예, 교회에서도 뭔가 좀 잘못된 뭔가가 저기 갑이 서 있으면 손발이 고생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 방송에서 제목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 했어요. 당회 같은 경우에 당회를 없애든가 당회든지 뭐 침례교 같으면 안수집사 협의회든지 아무튼 어떤 커미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위원회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가장 핵심 권력 어떤 위원회 같은 것이 있어요. 어느 교단이든지 그랬을 때 그 교단 그러니까 그 어떤 위원회 같은 것에 당회 같은 그런 것에 그런 기구들은 결정할 수 있는 일을 폭을 굉장히 좁게 해야 된다. 그리고 웬만큼 중요한 것들은 전부 다 성도 총회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을 그전 때 한 적이 있단 말이죠. 우리 옛날에 그 주제 같은데요. 그 교회 권력 집중은 어떻게 견제해야 되나? 그런 거였나? 예, 그거 같은데. 그래서 뭐 각각 지금 우리 방송 청취자분들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좀 벌여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개혁을 어떤 특정인 예를 들면 뭐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없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작은 일을 하는 건데 제가 치고 나가고 누가 따라오고 이런 것보다 각각 현장에서 신앙생활 현장에서 그와 같은 몸짓들을 각각 버리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풀뿌리 운동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개혁은 밑바닥부터 변해지는 거니까 움직여서 성취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 교회 내 갑들 그리고 그 갑들의 지랄들 이것들을 분쇄하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힘이 없는데요. 낭만을 꿈꾸시라니까요. 부족한데요. 이게 나 하나 해서 되겠어요? 낭만을 꿈꾸시라니까요. 오늘 낭만 복음이네요. 네, 낭만 복음인가 네. 봐. 아니 근데 저는 국론 통일도 무시무시한 말인데 예. 한국 사람들 쓰는 말 중에 이런 말도 좀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왜 억울하면 출세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건 네가 갑대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해도 난쟁이밖에 안 되는데. 네, 교회가 짜증나면 네가 목사가 돼.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맞아요. 그게 네. 전병훈 메시지잖아. 또 다른 갑이 되는 거거든. 그렇죠. 네, 똑같은 상황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전병훈 메시지가 얼마나 악한 건데 거기에 환호를 했던 우리들의 그 간사함. 솔직히 출세란 얘기가 정확하게 그 전면에 등장하진 않지만 예. 왠지 듣고 있으면 뭔가 뿌듯하고 그렇죠. 내가 그렇게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그렇죠. 예. 갑을 비판하면서 갑이 되길 원하는. 예 괜히 내가 잘 되는 게 이게 정말로 이제 신앙적인 것 같고 예. 이러면 이제 뻑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돈을 왜 더 벌지 맙시다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건 되긴 되는데 예. 그래도 저는 자꾸 그 얘기를 들으면 예. 저는 이제 자꾸 우리 멕시칸 친구들을 생각하게 돼서 너무 극단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극단으로 생각하시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있거든요. 사람들이 자그마한 소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여행을 좀 많이 다니고 싶으신 분들은 여행 경비가 다른 분보다 더 필요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독서 어떤 분들은 다른 어떤 삶을 누리고 사람이 뭐 먹고 사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근데 뭐 미술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돈이 더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에서 그 정도만 버시려고 하고 은행에 모아두고 여기 같으면 세이프티 박스라고 해가지고 저희 아내 정말 오랫동안 금고요? 예, 네. 금고 죄송합니다.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분은 그 안에 돈 굉장히 많어. 그래서 한국 사람들 집만 턴다면서요. 근데 그러니까 이분은 한국 분들도 되게 무거워서 못 드는 금고들을 갖고 계신 분 많고 장사하시는 분들. 집에 캐시가 있는 거 아니까. 예,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저 하신 분들은 은행 금고에 넣어두시죠. 근데 왜 은행 금고에 넣어두냐면 이제 세금 포탈이에요. 다 현찰 거래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다 넣어놓는 거죠. 근데 넣어놓으면 뭐예요? 그냥 내가 종이를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빌 게이츠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뭘 누려요? 누리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비행기, 좋은 음식, 좋은 옷. 끝이지 뭐. 나머지 750억 가지고 그 사람 난 뭘 누리고 있어요? 경제적인 권력 좀 누리는 거죠. 저랑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는 없다. 그냥 필요한 만큼 그 정도만 좀 벌고 나머지는 너무 아까워요, 시간이. 인생 짧더라고요, 지나 보니까. 돈만 보고 살기에는 좀 너무 억울해, 인생이. 억울하죠. 예, 억울해요. 예. 또 이럴 때 또 힐링 그러면 또 남들이 또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네. 또 이런 말 들으면 또 사람들이 예. 또 깨달음을 또 얻고 막 그러긴 하는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갑들의 횡포로 인해 가지고 정말 사지로 내몰린 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 정말 현실 모르는 말을 하고 있네. 이렇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한테는 정말 죄송해요. 근데 제가 그런 삶을 다 모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도 굉장히 어려워봤고 여전히 제 형제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우신 분이 있어서 뭐 돌아가신 저희 셋째형님 같은 경우는 택시 운전했는데 하루에 뭐라 그래야 되나 내는 돈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던데? 상납금. 상납금인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은 것 같아. 아무튼 회사에다 내야 되는 돈이 있어요. 그거 내고 나면 한 달에 120만 원 벌었어요. 어떨 때 잘 벌어야 140 몇만 원 벌고 저를 월급을 보여주더라고요. 명세서를. 하루에 12시간씩 일했다니까요. 12시간씩 일해서 그거 보는 거예요. 손님이 그렇게 많이 없다고 그러던데.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이 들으시면 참 황 목사 현실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뭐 내가 뭐 더 화려하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일하는 줄 알아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비천에 처해져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일체 비밀을 알아 살아라라는 거거든요. 비천한 가운데서도 그 비천이라는 상황에 함몰되어져서 살지 말아라라는 말씀이에요. 야, 이거 정말 지독하신 말씀하신 거야, 사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저도 어려워봤고 그래서
전혀 그 가운데 하늘 평화를 못 누리는 것은 아니다 결코. 그래서 얼마든지 주님 안에 살면서 그 일이 가능하니까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 굉장히 비천에 처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돈을 더 버는 것에 인생을 그 쓰는 것을 목표로 안 삼고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왜 우리 그 한국 사회 얼마 전까지 그 테마였던 게 그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어떤 사람들은 그걸 교회에서 하는 얘기를 신앙 고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는데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뭐 하나님이 다 아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교회에서 하는 말들이나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현실하고는 너무 괴리가 있는 뭐 아주 그냥 동떨어진 말들을 막 하면서 위로를 이제 주려고 하고 또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말도 이 책도 좀 굉장히 논란에 휩싸이기도 하잖아요. 예, 어떤 논란이 휩싸였어요? 그럼요. 그게 저는 그거 제목 들으면서부터도 화가 났었어. 사실 이 책은 안 읽어봤는데. 예, 그 얼마 전에 그 코미디 프로그램 봤더니 예. 아프면 환자지 무슨 청춘이냐고. 그러니까 그거 도대체 누가? 그거 외국 사람이 쓴 거라며? 아니요. 한국 사람이에요? 예. 그 여기 그 교수. 예. 예. 하여튼 그런데 그걸 갖다 교회에서도 똑같은 소리 하고 있다라고 막 사람들이 비판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있거든요. 공허한 얘기? 예, 공허한 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금방 목사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하셨는데 공허하게 들릴 그것도 수가 그렇게 있다는 또 거죠. 들릴 수 있어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그런데 그냥 단순히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문이에요. 신앙 고문. 신앙 고문인데 삶의 현장에서 위의 것을 사모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 뜻 그리스도께서 하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 뭐 손오공 주문을 외우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역사의 현장에 직접 뛰어들으셔서 실제적인 몸짓을 보여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현실에 부닥쳐서 그 안에서 내가 부닥친 그 어떤 환경들, 상황들, 그 상황이 함몰되어지지 않는 몸짓을 보이면 하나님은 항상 그 길을 열어 주시더라. 그러니까 직접적인 경험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그 손오공 주문 같은 기도 이거는 정말 고문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현실을 부닥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을 듣고 신앙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보여드려라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렇게 얘기한 예수가 뭐 잘 먹고 잘 살던 예수가 니네들은 뭐 족한 줄 알라 이런 게 아니라 예수도 집이 없었잖아요. 예, 뭐 여우도 뭐도 있고 새도 뭐 불이 있고 뭐 집이 있는데 나는 없노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도 이제 그런 줄 알아야 되는데 또 그 와중에 또 제자들은 또 뭔가를 또 꿈꾸고 뭐 투자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좀 뭔가를 좀 고쳐서 잘 제대로 알고 바로잡고 따라가야 될 것 같은 느낌 좀 드네요. 예수가 뭔가 예수한테서 뭔가 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몸짓은 좀 버려야 우리 기독교의 뭔가 본질이 좀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금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 같은데 지금 갑과 을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근데 뭐 여기까지 역사적으로 내내 그래 왔는데 이것이 지금 굉장히 괴로운 건 뭐냐 하면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시민사회 형성에 대한 자각들이 있었거든요. 자각들이 있었고 이것들을 이런 시민사회 건강한 시민사회 구축을 위해서 그러니까 건강한 시민사회 구축이라는 건 그 전에 저당 잡혔던 인권들 그리고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자유들 이런 것들을 확보하려고 했고 그러한 몸짓들 그러한 운동들에 대해서 다수가 인정을 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사회들을 구축해 왔어요 현재까지. 근데 이것이 무너지는 거였거든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체화된 이런 것들이 막 무너지니까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법 웃기고 있네 이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들으셨어요 혹시 그 포브스에서 그 이런 순위를 한번 매겨봤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지도자가 누구냐? 1위가 푸틴이에요. 러시아 대통령. 오바마가 7위더라고.
한국에서는 누가 제일 높으냐면 35위로 올린 사람인데 누구였냐면 이건희예요. 이건희고 43위가 박근혜야. 그리고 45위가 김정은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나 김정은이는 비슷해. 비슷한데 한국만 놓고 보면 남부 조국인 한국만 놓고 보면 사실은 박근혜는 이건희보다 한참 아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희의 왕국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의미로 보면 박근혜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그 FTA를 막 추구하고 그 막 뭐 이렇게 체결하고 다니잖아요. 이건희가 전자제품 좀 더 팔게 해. 뭐 정문과 차 좀 더 팔자. 이거잖아요. 이거 심부름 다니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누가 누구의 하수인인가는 그 순위로 금방 드러나는 거죠. 나타난다는 물론 거죠. 이게 한 잡지의 순위니까 뭐 이게 정해지겠어요. 이게 개인적인 의견이죠. 그런데 이들의 느낌으로 아니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들이 매긴 순위를 보면 한국에서는 이건희가 35이고 박근혜가 43이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예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렇고 이명박 역시 동일하거든요. 뭐 비즈니스 프렌들리 뭐 이거 하면서 결국 재벌들을 위해서 자기의 대통령으로서의 이 직무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립 구도 혹은 갈등 구도로 보여지는데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깊숙이 지금 침투해 왔고 이런 논리대로 교회가 운용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이럴 때에 우리 정말 신자들이 우리의 실체의 삶에서 실제적인 삶에서 갑을 비판하지만 그 갑이 되고자 하는 소망 이걸 버리기 위한 구체적인 몸짓을 좀 몸짓이 있어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네, 참 세상을 좀 갑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간증이라고 하는 것도 갑을 초청해가지고 어떻게 갑이 되었는가를 듣고 거기에 열광하고 그렇죠. 교회도 그걸 따라하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수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고 몇 기독교도 가지만 좀 저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 교육받은 목사 그렇게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 박사 찾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펙 그러니까 오정현이가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박사 타이틀을 거머쥐려고 했겠어요. 그 교인들이 그렇게 시킨 거거든. 교인들이 원하니까. 원하니까. 아 우리 목사님 박사야 이러면 뭐.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목사가 박사인 게 왜 필요해요? 근데 이제 어느 교회에서는 그게 아무런 필요가 없는 수도 있는데요. 예. 이제 좀 많이 배우고 예. 또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부자 교회에서는 그래도 목사가 한 네 정도 급은 돼야 된다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욕심 채우자는 이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 그러니까 못한다고 말하는 것도 되게 웃기지만 내 스펙 정도는 갖춘 사람이 그래도 내 목사 나는 그 사람 설교를 정도는 돼야 듣고 있지. 안 그럼 나 그 설교 안 듣겠다는 얘기거든요. 참 웃기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만약 그러기를 원하면 아예 그 목사들한테 책을 왕창 사줘가지고 독후감을 차라리 써내게 해서 읽는 걸 검수라든지 매번 공부를 시켜. 공부를 차라리 시키는 게 어떨까? 예를 들어서 어느 그 분야의 사람이든지 그 분야에서 일정 기간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져요. 그렇죠? 손석희 씨가 숙명여대 교수였죠. 네. 그렇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얼마까지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야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분이고 나름 의식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를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전문가 중에 한 분일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목회자도 동일하다. 목회자도 설교를 계속 보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성경을 풍성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들 그렇죠. 뭐 하다못해 다른 종교의 책들, 인문학, 사회과학 서적, 뭐 그다음에 뭐 소설 같은 거 이런 거를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차라리 그렇게 뭐 여러 에너지가 많은 교회들은 그런 목사를 원하면 그렇게 실질적으로 뛰어난 전문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설교자로서 차라리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그 라이센스를 갖기를 원하니까 뭐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러니까 막 그렇게 가짜로 너무 뺏겨가지고 그거 하는 거거든요. LA 그 방송 중에 말씀드렸지만 그 통역 서비스 하는 거 아니 번역 서비스 있어요. 그 여기 와도 영어가 안 되니까 그거 하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한국말로 뭐 100장짜리 뭘 써요. 그런 거 죄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해주는 서비스를 받는 거지.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아무튼 많이 있거든요. 대리 논문도 있고. 대리 논문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리고 요번에 보시라고요. 그 좋은 대학교 나왔대 언더에서. 그런데 홍예선이라는 여자 있잖아요, 전도사. 아, 예, 예. 예. 근데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좀 봐요. 좋은 대학교 나오고 그다음에 플로라는 나름 뭐 잡다한 신학을 가리키긴 하지만 그래도 유명한 신학교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한 학기 정도밖에는 덜한 게 아니래요. 거의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 뭐 하냐는 거지. 그래서 그거 나와가지고 타이틀까지 뭐 하냐는 거지. 땅굴에 뭐 전쟁 실제로 안 일어났더니 실제로 20만이 뭐 땅굴을 통해서 들어와 잠복하고 있다며요. 그런 12월 비상식적인. 13일 날 이미 전쟁 시작됐다고 선언을 해버렸던데.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안 일어났는데 예, 일어났다. 정신승리네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돼요. 그냥 무작정 그 라이센스 취득하게 만들면 그렇게 되니까 차라리 실제로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그 교인들이 정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교인들 중엔 여러 전문가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의학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 여러 필요한 그런 책들을 사서 목사님들에게 추천 도서를 좀 주고 그럼 오히려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설교계의 손석희 씨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예. 목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왜요? 왜 자존심 상해요?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예. 평생 이제 남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예.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설교단에서 얘기하면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은혜 받았다고 하고 거기에 토를 안 달고 있는데 갑자기 성도들이 자기보다 조금 뭐 더 배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 와가지고 나를 갖다가 아주 자존심 상하게 무슨 뭐 독서 뭐 보고서를 내라는 둥 뭐 하라는 둥 얼마나 꼴 같지 않겠어요. 그건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고 아니, 보고서 그러니까. 제출은 좀 그렇고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서로 기싸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도 그런 것들을 깰 수 있는 환경을 처음부터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뭐든지 그래요. 낭만적인 삶이 그래 처음에는 참 힘들어. 예, 어차피 사투리고 변방이에요. 변방일 수밖에 없으니까 시작은 주류의 입장에 설 수 없어요. 처음에는 어차피. 근데 이제 뭐 내교에서부터라도 그런 일들을 하면 좀 더 건강한 목사, 그렇죠? 자기들이 그와 같은 수준 있는 설교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필요한 설교자하고 사역자를 그 교회가 알아서 키워내는 예, 뭐 서로 돕는 거죠. 뭐 그런 형식이네요. 예, 서로 돕는 거죠. 어떻게 보면 침례교가 좀 그런 게 좀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예, 그 여기가 그렇죠. 개교회에서 필요한 사역자를 그렇죠. 개교회가 키워내는 예.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오늘 저기 갑질러 본 2014년 주제로 쭉 얘기를 풀다 보니 해결 방안이 낭만으로 딱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예, 아니 그 답답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잖아요, 지금. 뭐 아까 영훈 씨가 언급했는지 모르지만 세월호도 있었고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끝도 없고 한도 없이 벌어지는 거예요. 군대 보내면 애들 죽어, 두들겨 맞아 병신대, 뭐 그 소풍 보냈더니 애들이 물에 빠져 죽어. 그 뭐 요즘엔 뭐 평균 연령이 80이라는데 60 좀 넘은 사람들이 자기 삶이 너무 비참해서 먹을 거 정부에서 나온 돈이 안 나오니까 너무 비참해서 차라리 목숨을 끊어버려. 그 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을 해도 먹고 살 것이 모자라고 어쩌다가 몸이라도 아파버려서 직장을 쉬게 되면 다음에 비정규직이라도 얻기가 너무 힘들어서 몇 개를 놀아버리면 부부 중에 하나가 뭐 겨울에 뭐 그 방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연료도 구하지 못해. 그게 너무 비참해서 사람은 음식만 갖고 못 사니까 정신이라는 것이 있고 영혼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환경이 너무 비참해서 자살해버린 그 젊은 부부와 12살짜리 애.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니까 너무 갑갑해요. 너무 갑갑하고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고 그러는데 교회마저도 여전히 동일하고 그러니까 우리 황 목사의 비밀의 제에서는 뭐 동일한 이야기,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 같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황 목사의 비밀의 제를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은 제가 낭만적인 삶을 살듯이 이상을 꿈꾸면서 달라스에서 달라스의 목사가 몇 명이나 될까, 영우 씨?
단임하는 안 그냥 호칭 목사도 예, 전부 그러니까 합쳐가지고요. 뭐 사역을 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목사까지 포함해서 신학교에 있는 목사까지 포함해서 한 몇 명 될까요? 한 몇백 되지 않을까요? 몇백 명 되죠. 네. 전도서까지 하면 훨씬 많이 되지. 그한 1000단위 갈걸요? 그러죠. 예. 그 중에서 유일하게 신민운동을 하는 황 목사 그렇죠. 이 짓을 왜 하느냐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거 해서 뭐 달라스가 지금 막 변했다거나 한국 사회가 뭐 변한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수쟁이로서 그리스도 나라 성취 이 땅에서의 성취에 대한 꿈이 포기가 되지 않고 꿈이 줄어들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하는 거거든요. 동일하게 그와 같은 예수께서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 하늘에서 그 뜻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이루셨으니 그와 같은 예수를 추종하는 모든 예수쟁이들은 그와 같은 삶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줘야 된다. 세상만 바라보면 여전히 실망이고 절망이고 낭만밖에는 오지 않지만 낭만이 아니라 저처럼 이상을 꿈꾸고 그래서 낭만주의적인 낭만의 삶을 사시면 그래도 우리가 소망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회를 이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믿어서 생각을 해서 이런 방송을 하는 겁니다. 네, 그때 우리 얘기했던 그 바울도 네. 감옥 갇혀가지고 노래하고 그랬다면서요. 그러게 말이에요. 낭만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낭만은 어떻게 보면 미친 것처럼 보여. 네, 하긴 예. 뭐 뭔가 좀 정상적인 굴레에서 조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렇죠. 지금 예. 현재 있는 규범을 탈피하려고 하는 거니까 내 속에 있는 규범을 보고 그 규범에서 달아나서 말이죠. 어떤 상상의 세계를 꿈꾸고 또 그것을 실체화해보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2014년 우리 갑질러 본 2014년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또 다른 에피소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